오늘 여러분과 사필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필기정이라는 단어, 일 사자, 반드시 필자, 돌아갈 기자, 그리고 발음 정자로 쓰여집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쪽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자는 중국에서 나왔지만 사자성의 유래는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고전 속에 등장할 때 진리는 항상 승리하고 부정한 행위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교훈을 강조하면서 사용됩니다. 사필기정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서의 사필기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중국이라는 그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 진리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결국 진리에 기속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오직 유일한 진리,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으로, 영생으로, 복음으로 그 길이 인도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게 바른 길인지, 아니면 또 이 바른 길 가운데서도 참 지겹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딴 생각이 들고 딴 짓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예배는 참 중요했습니다. 매일 예배가 있었고, 이 예배를 어느 정도 10% 20% 빠지면 학점이 등록되지 않아 가지고 그 학기를 그렇게 학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유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이 학점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한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필사하면 봐주기도 합니다. 저도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나 지치고 지루한 것 같습니다. 매번 정확한 공부를 하던 11시, 일반 학교 같으면 가장 황금 시간인데 그 시간을 계속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특히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마다 퍼센트가 다릅니다. 1학년 때는 거의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끝나고 2학년이 되니까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치고 지겹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공부하다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빠질 수 있는 건 이해를 해줬지만 놀면서 빠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 안 드리고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노량진으로 가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즐기니까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갈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돈도 들고 참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버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에 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노량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컵밥 하나 먹으면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점심 먹고 들어가겠다고 노량진에 가면 햄버거 가게가 유명하게 하나 있습니다. M자로 시작한 햄버거 가게. 거기에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엄청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제 햄버거를 먹겠다고 보니까 옆에 한 6명, 5명 정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뭔가를 적고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맣게 한 분이 또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 싶어서 길을 딱 열고 들어봤습니다. 길을 열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4명인가 5명이었는데 공시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각자 교회가, 한 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기 일산 쪽이고 한 분은 분당 쪽이고 그렇다면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팀이 되니까 같이 매일 점심을 같이 그렇게 나누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게 자기들은 너무 서로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쁜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듭니다. 저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신학생인데 왜 이러고 있지? 그거 좀 지겨워졌다고 도망가려고 요나처럼 내가 꼭 이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른 길이라고 인도했던 그 길을 나는 왜 떠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로 가니까 다 좋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또 며칠을 들였지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절대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결정을 해서 예배를 보조하는 조교일에 지원을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예배 빵꾸 안 나고 그렇게 졸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예배에 묶어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나보다 조금 잘 나가면 시기심에서도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치기 시작하고 에이 예배는 말어 그냥 편하게 쉬지. 아 이렇게 예쁜 주일날 꽃 구경하지.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십니까? 안 나온다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저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으실 분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묶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필기정,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큰 이유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한 한 가지 길이었지만 이 예배가 천국 가는 길임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증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앞에 서서 당연한 것처럼 천국 길을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안타깝겠습니까? 그 문을 잡지도 못하고 몸을 베베 꼬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내가 딴 생각이 든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 가운데 좀 지루하다 하지라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성경 인물 중에 예레미야를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했고 그 멸망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살아있는 그 시기에 멸망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옵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늘 언제나 배신자들이 나타나고 괴롭힌 사람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힘들어서 울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만 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고요, 애가에서만 6번을 사용합니다. 총 11번을 사용하는데 성경 안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42번밖에 없습니다. 4분의 1을 예레미야가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영어 이름이 제로마야 해가지고 예레미야로 해서 예전에는 막 그렇게 울었는지 누군가 나를 보고 눈물이 많다고 예레미야로 적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오니까 눈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뭐 갱년기가 와서 눈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눈물이 사라지고 더 좀 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모르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많은 신학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참 눈물 많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좀 몰라서 그래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 과학적인 원리, 이성적인 원리로 자기가 평가하는 원리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요, 감정적인 신학자 별로 없어요. 아주 신학자들이 똑똑하면 딱딱해집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다. 눈물이 11번 정도 썼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왜 울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울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자체가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우는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이 사람은 애절한 감성적인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철저하게 쪼개보면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 눈물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저는 예레미야는 아주 강력한 용기를 가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선지자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건 고난이 많다는 뜻은 맞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든 거 맞습니다. 예레미야도 고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는
단순하게 고난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가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도요, 고난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도 아프대요. 힘들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장차 내가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는 울면서 나 같은 게 이것을 버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기 있는 장로님, 저기 집사님, 저 귀한 목회자들보다 나는 왜 안 되지, 왜 못해? 라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며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서 예레미야 생애를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출생 같은 경우는 BC 기원전 약 65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성장을 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 1장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직접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데 예레미야 뭐라 그럽니까? 여기도 예레미야 성경이 나오는데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면 내가 나가서 선포하고 말해야 되는데 나 그거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와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예레미야 1장이 나온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는 한 40년, 약 40년 정도를 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초기 사역은요, 예레미야 2장 6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초기 사역은 요시야 왕 시기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이 요시야 왕인 시기에도 많은 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신앙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 이 개혁 시기에 더 심한 다른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시기였던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처음부터 나가서 하는 말씀 그대로 전했더만 돌아오는 거는 은혜나 영광이 아니라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정이 이르는 게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레미야 7장에서요, 한번 7장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시기에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 내가 그냥 교회에 가 있으면 안전하다, 예배당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까발리는 설교를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인간적으로 참 아주 어찌 보면 성향은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는 사람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이런 거 있습니다.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드려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번 주에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돌아가서는 내가 때웠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생각에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삶,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배 안에서 드리는 마음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잠이 오는 것을 지어짜면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짜증나서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예레미야는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보면요, 이 박해와 고난이 그때부터 더 심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가보면요, 그 박해 때문에 예레미야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 막 말씀이 불타오르서 견디지 못해서 그만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고 이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뜨겁게 튀어나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게, 나같이 정말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 20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을 계속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가보면요, 예레미야에게 좀 중요한 사건인데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자기가 예언을 그대로 들은 것을 여호야김 왕인데 전달하는데 왕이 그것을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리면서 이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여호야김이 그것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벌떼와 같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죽을 만한 고통을 주며 예레미야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을 더욱더 심하게 압박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말을 예레미야 37장 38장에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전합니다. 한 두 왕의 시대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는 포로가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풀어내줍니다. 이유는 특별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결국 이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었던 그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땅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멸망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43장 44절에는 강제로 이 바벨론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할 때 예레미야도 그 사람들이 강제로 끌고 갑니다. 또 선지자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계속 예레미야는 자기가 했던 그대로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진짜 예배자가 되라, 진짜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돌아봐서 처서 복조시키던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촉구하면서 자기 인생을 끝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해놓은 많은 기록들이지만 그 중에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던 구절들이 꽤 있는데요,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0장의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개인적인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가 했던 마지막 부분들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 이 고백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소위 말하는 엄청난 박해, 죽을 만한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독백과 같은 말이죠. 11절 13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11절 1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레미야는 11절 13절에 보면요, 11절은 제가 적진 않았지만 12절 13절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한번 12절 한번 보시면 13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러며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확 뒤틀어지면서 14절부터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며,
내 엄마가 내 낳는 날이 그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내 아버지가 그 소식을 안 들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뭐 조건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건부가 뭐예요? 조건부의 결론은 내가 와 태어났네.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나 같은 이 지질이 궁상맞은 애가 왜 태어나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거죠.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보면 그 순간 감정이 요동쳐서 끝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조금은 뒤에 삽입된 구절, 앞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찬송을 먼저 이렇게 삽입해놓고 이렇게 예레미야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삽입도 삽입이지만 삽입된 구절이라기보다는 감정에 대한 동요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요, 대부분 그래요. 예배에 와서 은혜 받아요. 막 모든 걸 다 잊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찬양하고 그때만 기도하면 뭔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문을 나서면서부터 아이고 짜지, 내일 학교 가기 싫은데, 내일 뭐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동요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커집니다. 당장 내일 내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울증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편안해졌을 때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난 내일 죽는데, 얼마나 극도의 감정이 오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 망한다고 하면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맞고 돌아선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 하고 기도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또 끌려가서 맞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삶하고 똑같지 않아요? 가장 인간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뭔가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너무 좋은데 그 말이 들어옵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제가 할 수가 없는데요. 이길 수도 없는데요. 지지리처럼 저도 그랬어요. 옷장 뒤에 문 뒤에 숨어가지고 눈물 혼자 긁긁대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삶은요, 자식도 키우고 능력도 있고 뭔가 대단한 삶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현실에 부딪히니까 또다시 지질이 궁상맞은 삶이고 누구보다도 부족한 삶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다 승승장구한다. 아니,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백성은 아픈 가운데서도 내 몸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힘든 건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앞에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하면 그때는 용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몇 푼 없어요. 내가 굶어도 괜찮은데 자식이 굶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해요. 근데 또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또다시 말씀 보고 이거 아니지, 나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요, 그 일을 반복하면서 뭐를 보여줍니까? 단순하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가지고 수없이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인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인내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때로는 예배 오면 왜 이렇게 내가 예배 드려야 되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30분 늦춰놨는데 이 30분도 못 지켜가지고 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0분만 늦으면 오늘은 조금 이유 핑계 댈까?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저라고 안 그래서 저도 그런데요. 저도 목회 쉬는 동안 주일 예배 갈 때 이 교회 가면 마음속에 그래요. 나 목회자인데 이 교회 가면 누가 알아볼 것 같고 또 이 교회 가니까 저 설교 못 듣겠다 얘기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다 보니까 아주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 싹 들어가가지고 그냥 관람자처럼 예배 찬양팀은 괜찮네.
저 장로님 설교 그 기도 영 아니네. 뭐 이거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은혜 안에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판단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자기 거. 예레미야는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드리는 건 내가 안 되더라도 정말 말씀이 안 좋아? 예, 제 말씀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면 뭐 하라고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판단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 말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그 일을 예레미야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다가옵니까? 자기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다며. 우리가 보기에 좀 독특한 말씀 같아요. 이 사람 신앙이 없나? 왜 하나님 주신 탄생 자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냐?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부모님도 욕되게 하지 않아요. 내 생일을 내가 낳은 날이 저주를 받았다며. 물론 예레미야가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 엄마 저주 안 하고 내가 태어난 날만 저주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나의 낳던 날이, 어머니가까지 적었는데 뭐라고 적어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 낳던 날, 그 날이 복이 없었다며. 어머니 복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욕 안 해요.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러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고 그렇게 즐겁게 말했던 그 사람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왔다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남은 아무도 피해 안 가게, 오직 내가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같지만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말씀 전하는데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은혜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 넘기고 이것도 고난이라고 지금 내가 주님한테 이러고 있어요. 감사한 주님인데 갑자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데 갑자기 내 생각에 문득 불안감이 떠오르면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그래 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불안감이 떠오르니까 나 같은 거 또 이래 이런 신앙도 없는 찌질이 궁상만 녀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고 싶어도 내 탓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내 탓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 이 부족한 사람 왜 쓰려고 합니까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탓은요, 남 탓은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핑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핑계는, 남 탓이 시작되면 핑계는 내가 아니니까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 도망가서 자유로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됐구나는 반성이 없어지면, 회개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기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 탓을 하면요, 내 탓을 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남 탓을 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탓을 하면요 버틸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면 되니까요. 남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바뀝니까? 아내가 바뀌면 안 바뀌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주변을 바로 잡으려 할 때는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두려워서 내가 못한다면 이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뭔 쓰임받을 존재가 되냐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저 나를 두드려 패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끝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나 같은 것이 하지만 결국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필기정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근데 그 중심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중심에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을 믿는 인내가 없으면 절대 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고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난 겁니다. 저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지만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스스로를 다시 반성할 수 있는 건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쁘시기 원하는 찬양만 그렇게 불렀지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기쁨이 되기 원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삶을 바꾸진 않고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이야기하고 좀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이스라엘 민족 탓하지 말고 멸망당하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내가 바뀌면 한 명이라도 살겠지. 내가 바뀌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게 진짜 맞다라고 의연하게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누구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보다는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삶의 중심에는요, 돌아봄, 슬픔,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당한 피상적인 고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지가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잉태의 죄가 돼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낼 때 그 인내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바꿈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회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끄시는 바른 길, 옳은 길, 좋은 길,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이 구원의 결과가 어떤 일보다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서 있는 우리는 이 기쁜 일을 빼고 내 삶에서 슬픈 것으로 이 기쁜 일을 지배하게 만드는, 사필기증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성경에서요, 수없이 인내, 시련, 고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고난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이 땅에서는 고난 받는답니다. 이유는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고난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뿌리쳤으면 고난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고난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망시키고 분란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요,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 말을 다른 말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받을 구원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지독한 고난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주님, 제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변화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제가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에 집중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살아드렸던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런 걸음을 여러분들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한 주간 삶에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